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쓴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강물은 만나는 모든 곳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가 됩니다. 강물은
만나는 모든 것을 공부합니다. 이 글 앞에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생의 공부, 또 학습,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배움의 일들, 그것들을 생각해 볼 텐데, 강물이 만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무엇을 배우시고 또 무엇을 익히고 또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더 깊이 가까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유익한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공부하게 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 새 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요,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던 12대 왕 아하스 왕의 견줄 만큼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6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55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간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새기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 팔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는 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이 므낫세는 잊어버림, 잊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아픔, 또 먼 이국 땅에서 아버지의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곳에서 신실하게 살았지만 배신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해준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그 아들을 볼 때 위로가 되어지고 그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 왕 므낫세는 누구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되어지고
불안함과 염려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잊어버린 왕이었습니다.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는 아픔과 시련과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아들이었다면 므낫세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의 그 역할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아이로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는 누가 함께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니라 그 왕의 개혁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이 므낫세 주변에 모이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부추겼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므낫세는 그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졌고 또 그들의 꼭두각시로의 그 모습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알지 못했던 이 므낫세는 이제 역사 속에 서서히 잠들어드는, 역사 속에서 서서히 물러가는 아수르의 그 나라와 친정책을 펼치고 떠오르는 바벨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세워가는 바벨론과는 또 애굽과는 멀리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또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우상 숭배 물결이 유대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새긴 우상을 가져다 놓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더 나아가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마술과 그리고 박수들에게 더욱 의존했었던 삶의 모습은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몇십 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를 왕위에 세우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나라의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일을 이루셨죠. 그 결과 백성들을 꾸짖고 그 왕을 꾸짖으면서 교훈하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통해서 므낫셋 왕이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으로서 쇠사슬에 묶여서 적국에까지 끌려가는 일은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적국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유다의 왕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게 하셔서 그로 깨닫게 하시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 그리고 시련의 순간이 므낫세에게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고통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12절 함께 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당하면서 기도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겸손하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세를 낮추는 그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교만과 자만함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겨서 이제는 나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이 고난과 시련의 모습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포로요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의 고난은 고난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그제서야 그가 쇠사슬에 묶여 적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 고난과 시련과 수치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엎드릴 때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그제서야 알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므낫세는 그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열왕기 역대하에 이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에 가장 악한 왕이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요 하나님을 떠난 왕이라고 기록되었을 텐데 므낫세의 그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순간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므낫세의 기도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회자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친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마무리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2025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2026년을 여는 이 시점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복되신 통로가 되는 과정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단순히 그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행을 행했습니다. 라고 입술로 또 마음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14절에서 성을 쌓으며 이방을 이제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하는 일을 벌이게 되어지고 15절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파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던 사람에서 다시 언약을 붙들고 세워지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얻었던 그 아들이었고 또 그렇게 세워진 나라였으며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세워진 인생인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67세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왕궁의 묘실에 안장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은 가장 악한 왕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는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은 무엇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많은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공부하셨습니까? 므낫세처럼 그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뒤에 아니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부하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므낫세와 같이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나의 끝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제 2025년 이 새 밑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강물은 모든 것을 배우고 이제 흘러 큰 강이 되어 존재하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졌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해야 합니다. 실패로 이끌어갔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 속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므낫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큰 바다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모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고난 속에서 그분의 섭리가 역사함을 보여준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장이며 우리를 그분께로 더 깊이 이끄는 통로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강물이 흘러가면서 부딪히고 굽이치며 만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의 일들, 때로는 서서히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급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게 가서 큰 돌에 부딪혀 돌아서기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훈련장이었고 그 강물이 넓은 바다가 되어줘서
큰 품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더 깊이 이끄는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의 인생. 2025년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였음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이제 2020년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내가 절망하며, 지금은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지금은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지라도,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과정에 있는 거야. 실패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나를 세우시는 과정에 있는 거야. 여러분, 강물이요, 어느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강물은요, 계속 흘러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본 곳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 하나님은 바다의 넓은 품으로,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므낫세와 같이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역사를 심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련을, 또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내 생각, 내가 계산했던 것, 이걸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태도는 뭘까요? 그것은 므낫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크게 겸손하였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존재, 나의 육적인 자아를 깨트리고 영적 자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영적 파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역경들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지치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 영혼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야, 나 너 싫어. 그렇게 매일 그렇게도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저 멸망된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더라. 주여 나로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용기를 북돋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므낫세는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이, 아니 2025년 내가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년 내가 참 잘 열심히 살아오려고 했는데 아쉽다, 안타깝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모든 것을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보게 하시는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여 이 일이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고,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보디발의 감옥에서 나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켰을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그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아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도 므낫세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므낫세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회개는요, 입술의 회개가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니 물질의 회개는 지갑의 회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갑에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 또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는 일들을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더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이든, 그것이 어떤 우리 속에서 와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 중독이라고 하는 우상에 섬기죠.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의 자녀들 속에서도 이 아이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것도 그 아이를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집착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우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가장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까?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까? 1번, 2번, 3번 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 경제적 이익을 구하는 것, 또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1순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쓸 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나는 우상의 길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물질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물질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게 물질이 주어질 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쉼도 마찬가지예요.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쉼 없이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에게는 성실하고 근면한 걸까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 내가 힘을 다하는 것,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만 한다면 나는 지금 우상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재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삶을 내 안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교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지역과 민족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도 돌보는 것. 가족을 믿음으로 돌보고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 이 지역과 민족을 그렇게 돌보고 섬기며 나누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시작임을, 거룩한 시작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거룩함의 씨앗을 심는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사랑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길마루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간절함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아멘. 주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졌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 자기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든 소리내어 기도하든 한나와 같이 너무 큰 그 기도 속에 입이 동동거리며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애통함의 기도이든 어떤 기도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무릎이 하나님 앞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보다는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게 아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므낫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간을 여는 이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3세기경에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에 므낫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 기도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 성경 사본에 이제 시편의 부록으로 기도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도 14개의 찬양시와 함께 이 므낫세의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함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나의 죄가 허다하고 오 주여 그 죄가 차고 넘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둘 수 없으니 나의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겹겹이 묶여 엎드러지고 내 죄로 인해 억눌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노를 바라며 당신 앞에 악을 행하여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죄를 더하였나이다. 이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선하심을 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허물을 자백하나이다. 내가 기도하고 당신을 구하나니 나를 풀어주소서. 나를 풀어주소서. 나의 범죄를 따라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언제까지나 노하지 마시고 나의 악함을 쌓아놓지 마소서.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당신은 주님이시며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자비를 쫓아 내 속에 당신의 선함을 보이소서. 가치 없는 나를 구하소서. 아멘. 열왕기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됐던 므낫세. 그러나 역대하에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연 므낫세의 인생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끝내는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중력에 의해 나는 자꾸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주께서 나의 모든 탐욕과 욕망과 죄악을 불태워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하늘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죄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섭리함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행실을 갖게 하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정한 옷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일깨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가족이 그러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곳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존재하는 곳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들에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202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0년을 통해서 새 날을 열게 하시고 그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주님, 2025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의 모습은 흘러가게 하시고 이제 2020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